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초점이 있고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정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꽤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그럼 정말 한마디만, 사도행전을 통해 딱 한마디만 남긴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다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이 두 권의 책에서 사실은 한 권으로 엮여져 있는 1, 2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아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일들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실제로 태어났고 등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죽는 모습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잠깐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물론 승천했다는 내용 자체가 이미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분이 진짜로 살아나셔서 사도행전에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물론 바울의 옆에 계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계시는 건 분명하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쩌면 이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정말 이상할 만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믿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한켠에서는 예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센가 싶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이 변하지도 않더니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막 변하고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막 하는 걸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더 센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좀 더 약한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계신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의 사명과 그의 사역을 모두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함이 얼마나 강한지를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는 겁니다. 죽임 당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전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났고 그가 보통 사람처럼 자랐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한 사람의 일생, 태어나고 잘 자라서 잘 살다가 심지어 훌륭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런 위인전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라는 분의 삶의 핵심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고 자라서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났다까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가 태어나서 자라고 살다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우리 물어야 된다고요. 부활한 게 정말 신기하고 놀랍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물어야 되는데 누가가 말하는 겁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했고, 또 이 누가가 기록한 베드로의 설교의 대상인 수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지 않도록 원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죽게 됐냐? 죄 때문입니다. 그럼 한 번 더 파고 들어가서 죄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다. 그깟 거 과일 하나 먹었다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과일 하나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요? 그것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과일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 안 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신다고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쥐포 굽듯이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넣어서 못 나오게 한다고요? 그 너무 악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악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선악과 이거 과일 먹지 마. 이따가 먹어. 뭐 사회 실험하듯이 놔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어린아이가 못 참고 그걸 먹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꾼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길 바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여기서부터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생명 기억하시고 선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빛이시고 영원한 분이세요. 이거 말고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비유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설명들, 그게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담의 죄인 거예요. 선도 필요 없고 생명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고 영원함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거 가치를 나한테 와서 강의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내가 주인 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그 죄를 가진 사람, 죄인의 결말은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건 불멸의 존재죠. 불멸의 존재.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단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너희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사랑이 끊어지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 이런 말일 텐데 영원히 사랑해라 그 말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원함은 좀 다른 게 시작도 없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걸 이 영원에 대해서 한번 집에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점점 하얘지거나 까매지거나 하여튼 아득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냥 존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모습은 무슨 상태지? 언젠가부터 시작했을 것 같은데 또 시작이 없대요. 그냥 존재.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막 안절부절 못하겠고 놀랍고 신비롭고 감탄스럽고 가끔 막 안 믿어질라 그러다가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깊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떤 존재로 만드시냐?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함과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사람은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끝이 없다고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은 존재해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끝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간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존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데 그래서 영원을 향해 있고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부터 시작해서 죽으면 육신은 썩는데 영혼은 구천을 떠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죽으면 새로운 생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무슨 뭐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 사상까지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막 수많은 사람의 존재에 대한 막 철학과 사상이 막 난무하죠. 근데 사람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뭐 죽어서 육신이 썩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철학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건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물리적인 부분, 이 육신적인 부분은 썩어버리고 영적인 부분만 남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었으니 끝났으니 그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뭐냐? 이 사람이 죄인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그 재판인 거예요. 최후 심판, 최후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벌하는데 그 죽음의 값이 뭐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죽음의 대가예요. 죄에 대한 대가죠. 죄에 대한 대가. 그래서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영원히 그 죽음을 계속 견뎌야 되는 상태. 근데 견딜 수 없죠. 견딜 수 없는데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 그게 우리가 마지막 최후 심판 이후에 받아야 될 형벌인 겁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원이 다시 뭡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벌 안 받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 눈 감아주면 그거는 나쁜 거잖아요. 죄가 있는데 됐어 그냥 대충 넘어가. 이거는 그냥 뭐 시골에서 그냥 뭐 적당히 뭐 서로 막 과일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는 얘기인 거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이나 사법부가 그냥 귀찮은데 대충 넘어가자. 그냥 너 좋은 사람이고 대충 알겠고 그냥 그 한번 실수한 거지 넘어가자.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주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죄를 눈 감아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죄의 값을 치러주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치러주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근데 그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린이들도 다 듣고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진짜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이제는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문구가 거의 관용구처럼 돼버렸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진리. 근데 이 진리는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문구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 있고 이 문구 자체가 되게 아름다워요. 이제 저는 아름답게까지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티처럼 한번 해보면 2000년 전에 외국에서 태어난 어떤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잘 가르치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대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났대요. 2000년 전 외국인 총각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를 정말 믿으세요? 그걸 믿는 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지금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둥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기도해가지고 나의 무슨 영역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단한 봉사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고 이거 다 귀한 거예요. 제가 맨날 헌금, 봉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세우고 누군가를 섬기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다른 이웃을 위하여 살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그나마
많지도 않은 이 재산을 소유를 남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저기 저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은 땅인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총각의 십자가에 처형된 그 일을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얘기하면 진짜 익숙하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 막 몰몬 교도들은 그거 믿잖아요. 저기 막 미국에서 예수님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어디 막 브라질에 있는 어떤 뭐 남자가 뭐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이름이 찰스인데 그 찰스가 나를 위해서 막 처형당했대요. 총살당했대요. 그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냥 그 정도 급이라니까요. 외국에 있는 어떤 외국인이 그냥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걸 믿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믿으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누구예요?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찰스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송진영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어떤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예수님의 그 일에 관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때문에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잖아요. 너무 먼 이야기 같아 보인다는 거죠. 정말 그 찰스의 이야기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브라질에 찰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회복됐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5,000명이 그 상황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그 말 때문에 설교 때문에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냐 하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대요.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엄청 달라요. 사두개인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토라라고 부르는 이 5개의 권위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토라에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교훈이 없다고 믿어요. 근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만 해도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건데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만 봐도 이미 부활에 관한 암시가 들어있죠.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건 싫어해요.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인정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펼쳐나가는 건 싫어해요. 오로지 율법인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당시 대중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좋은 그런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뭐 잘 나가는 그런 골드 버튼 받은 그냥 유튜버 말고 막 되게 지식을 잘 전달해주는 유튜버들인데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인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아주 이렇게 덕망 있는 그런 이 뭐라고 할까요? 시장 속을 파고드는 그런 스승들, 약간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싫어하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부활 이야기를 지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사이가 안 좋아요. 제사장의 대부분은 사두개인이었고 특히 대제사장과 같은 권력자들은 다 사두개인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이 왔다는 것은 누가 왔냐? 권력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누구까지 오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만들어진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정치 집단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건데 이 사람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두개인들,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국회에 거의 해당하는 권력 집단이 지금 막 다 모인 거예요. 거기 누구까지 오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가문이 다 찾아왔대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구냐?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의 주동자예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안나스가 리더였는데 이제는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그 직을 넘겼고 둘 다 지금 권력자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뿜어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싫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질문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저는 누가 전도할 때 이렇게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전하는 그 이름이 뭐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이 뭐야? 라고 물어봐 주면 물어봤잖아요. 판을 깔아줬으니 얼마나 전하기 좋습니까? 아, 드디어 물어봐 줬군요. 제가 전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사람들 그 관심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뭐 이렇게 교회 얘기 나오고 예수님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비 온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자꾸 다른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막 그렇게 대화가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 만난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세계가 있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뭐 진지한 질문인 건지 예의상 질문인 건지 몰라도 물어봤잖아요. 그럼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죠.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주면. 근데 지금 사두개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분방 공부 질문으로 최고예요. 이 사람들은 총회 공과를 만드는 사람들로 지필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질문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10절에 나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넘어가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진짜로 그 이야기를 듣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주동자로 하여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선동했고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고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선동과 노력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죽음을 봤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고 있는데 예수의 시체를 못 찾으니까 저들이 훔쳐간 거일 거야 라고 소문을 냈을 거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고 말하려고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부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의 문중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사실에는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었고 목격자와 증인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40여 세가 된 이 사람이 걷고 있는 걸 모두가 보고 있죠. 치유 사역한다고 말하면서 병 나은 것처럼 막 쇼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알고 보니까 한 팀이었던 거죠. 여기저기 박아놓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그 플래시몹 하듯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 중에 누가 막 뭐 이렇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딱 하니까 막 임파테이션 이러면서 막 넘어가고 갑자기 못 걷던 사람이 막 네 속에 있는 뱀아 나와라 막 구렁이 뱀이 나왔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걷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근데 집에 갈 때 같은 차에 타서 가고 그러니까 그 한 팀이 쇼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40년 넘게 못 걸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 40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걷지 못하는 척하다가 아기 때부터 이 날을 위해서 아기 때 원래 못 걷죠. 그런데 걸음마를 못 댄 채 40년을 지내다가 드디어 이 쇼를 할 때가 왔구나 하면서 그날 걸었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못 걷는 사람이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황과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이 모든 것이 뭘 향해 있냐면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들도 반박을 못하고 그냥 괜히 구박하고 보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으라고 현장에 가서 소리쳐 보신 분 계신가요? 피켓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크게 써서 들고 나가서 시위해 보신 분 계시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죽이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별로 찔림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 앞에 우리 별로 안 찔리잖아요. 그냥 그때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을 저기 외국에 사는 찰스 정도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더 친근하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내가 죽였냐 했을 때 난 안 죽였거든요. 그들이 죽였지.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찔렸고 회개했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교회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면 자꾸 한국교회 시스템을 떠올려요. 일요일날 교회 가고 교회 가면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팀, 찬양대, 제자훈련, 뭐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교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그거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상태로 예수님이 만약에 아직 그때까지 안 오셔서 100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것 같나요? 전혀 다른 형식과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비슷한 모습일 수 있는데 예배의 모습과 형태는 그리고 이런 기구들은 다 달라요. 이런 TV가 어디 있고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마이크 시스템, 음향 시스템, 뭐 이런 장비 교회 오면 이런 교회의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뭐냐?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죽은 그때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살아나셔서 그때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람이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그걸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 성도가 된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다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예요. 이 일의 핵심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야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이거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10절과 12절은 읽었는데 아까 11절은 넘어갔습니다. 11절에 힌트가 있고 키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할 때 이 모퉁이 돌은 머릿돌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돌입니다. 이 돌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이 돌이 있으면 이 돌 옆에 연결된 돌들이 서로 이어져서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에 이어져 있는 돌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붕을 연결하는 돌까지 결국 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래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래요. 이게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상관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스페인에 가보는 게 꿈인데 스페인이 막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에 가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엄청난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도 넘게 전인 1882년부터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26년 이 건축을 주도하던 가우디가 죽었어요. 그 새로운 사람이 건축을 했겠죠. 계속 이어오다가 진짜 얼마 전이에요. 몇 개월 전 가장 중요한 탑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라는 탑을 완공했대요. 이게 이 건축물의 핵심이고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고 마지막 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는 완공된 건 아닌데 드디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완성되었다라고 기사가 계속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고 가장 오랫동안 지어온 성당입니다. 그런데 140년 동안 지어오다 보니 140년 그때 처음에 첫 돌을 놓을 때 그 돌 놓은 사람도 다르고 지금 마지막 그 탑을 쌓아 올린 사람이 다르고 그 돌의 자재도 다르고 이 첫 돌과 마지막 돌이 상관이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140년이나 지났는데.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이 건물은 그냥 하나인 거예요. 첫 돌을 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돌을 놓은 사람이 누군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베드로가 설교를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제가 설교하고 있고 지금은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지금은 수많은 전도자들이나 성도들이 길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업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놓았던 돌과 지금 우리가 놓는 돌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몇 개월 전, 몇 년 전에 봤던, 몇 년 전도 아니죠. 몇 개월 전에 봤던 그 사람들이 듣는 복음과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전하고 말하는 이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그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살아있는 돌이니까,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죽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서 그의 존귀함을 상징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정신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가 진짜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륙교회라는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열심히 갖고 가고 살아가고 있죠. 이륙교회는 이 지역에 세워진 자립교회를 꿈꾸는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자립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자립한다는 건 한 아이가 자라서 독립해서 성인이 된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자기 앞가림 한번 살아가는 거 그거 안 중요해요라고 말하면 그 아이한테 저주인 거예요. 이 교회가 자라서 자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왜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왜 세상에 나가서, 그때 목요일날 강의에서도 했지만,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을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의 또 다른 말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할 죽음을 견디며 살아가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봉사하고 뭘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무슨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의 우리를 애워쌀 수 없는 부활의 복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죽음일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죽음, 먹고 마시며 사는 모든 문제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인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으니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때 부활하셨다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살아나셔서 다시 죽은 적이 없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참 다양한 인생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 판결을 받고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